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제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실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 여러분의 삶의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게 우리 크리스마스, 우리 이 기간에 우리에게 가장 크게 많이 인사하는 것 같아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게 메리가 기쁘다는 뜻이고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마스는 예전에 미사예요.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쁨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라는 게 크리스마스인데,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하면서 즐거워하고 그 용어를 쓰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용어가 세상의 단순한 기쁨, 세상의 즐거움의 소리가 아니라 진짜 구원의 소리, 믿음의 소리가 되도록 여러분 사용하시고,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선물이죠. 네, 선물입니다. 선물이, 무엇을 또 아이들에게는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참 많이 기다려요. 그래서 뭔가 받는다라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어떤 선물보다 가장 좋은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녀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주는 게 가장 좋을까? 아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게 요즘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금 중에서도 그냥 금이 아니고 현금. 그것도 나중이 아니라 지금 주셔야 해요. 그래야 그 금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현금보다 더 좋은 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그건 마르지 않는 셈이기도 하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참 많거든요.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도피성이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도피에서 숨을 곳, 한마디로 피난처 같은 거예요. 영어에 보면 피난처라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도피성이라는 건 이스라엘 나라의 6곳에 이 도피성을 뒀어요. 사방으로 그 거리를 두는데, 그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어느 곳이든지 자기 집에서 최대한 단거리로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도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곳에서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빨리 피해 가야 되는데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이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도피성을 가는 길을요, 다 길을 닦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언제든지 급히 도망가면 갈 수 있는 데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을 가는 거냐? 지금으로 치면 이제 과실치사, 이게 과실치사라는 게 실수로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오늘 성경은 부지중이라고 표현하는데, 알지 못하는데 사고가 나서 그 사고로 누구의 생명을 죽게 하는 거. 이제 이거 어쨌든 이것도 살인이지만 그 살인이 의도치 않은 살인이에요. 그 시대에 가장 많이 의도치 않은 살인이 뭐냐면 도끼예요. 도끼로 나무를 하다가 이 도끼 자루도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여러분 도끼질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근데 요즘 친구들은 도끼질을 해보질 않아서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해도 연배가 있는 분들은 도끼를 이해하시잖아요. 네,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연식이 좀 된 거예요. 근데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질이 부러져서 이게 날아가서 누구인가를 맞는 거예요. 하필이면 위에서 산에 위에서 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도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맞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여러 사람이 있어서 그 일을 같이 보고 있다가 그렇게 벌어지면 문제가 안 되는데, 둘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이걸 증명할 거예요? 증명해야 참 어렵잖아요. 근데 이걸 증명하기 할 때 시간이 없이, 그때 시대에 이 보복법이 있었는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니까 피해는 피해예요. 그러니 살인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살인으로 그 값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보복할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어요. 이게 과실치사인데, 이걸 통해서 죽였는데 어떻게 해요? 우선은 피해야 되죠.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이냐? 도피성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교통사고더라고요. 교통사고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는 내려고 내요? 아니면 의도치 않게 내요? 이게 누군가를, 저 사람을 이렇게 내가 공격해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운전하려고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실수를 해요. 이거 예외되지는 않아요. 저도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우리나라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보험도 들고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변호사도 섭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이렇게 보복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법이 있었지만, 그 시대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살인은 살인으로 갚았어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도피성을 두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라는 건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두셨고, 그러면 우리에겐 도피성은 어떤 의미이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피성을 두시고 만드셨을까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가만 말씀을 살펴보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2절에도 여호수아서 20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누구를 위해 정하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이 신명기에도 보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고, 이게 너희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누구나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도피성은 누구를 위한 곳이에요? 우리를 위한 곳.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게 아니라, 성경이 9절에 보면 20장 9절에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거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살고 있는 누구나,
어떤 사람을 위해서든지 이 도피성은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하루길 만에 길을 닦아놨다라는 걸 모든 걸 살펴보면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도피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도피성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해요. 피할 곳이 있다. 피난처가 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실수, 가장 큰 실수가 뭐겠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가 살인이겠잖아요. 심지어 살인자도 하나님이 피할 곳을 두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생기냐면 우리도 의인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어느 순간 지나다 보니까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예전에는 기도도 못하다가 요즘에는 기도도 1시간씩 하고 2시간씩 하고 말씀도 이해 안 되다가 말씀도 읽으면 말씀도 은혜되는데, 이게요, 그러다 보면 무슨 착각을 하냐면 나는 의인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아니에요. 철저히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에게는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요 먼저요 목숨을 구해 주시는 곳이더라고요. 가해자에게는요 자신의 목숨을 구해 주는 자예요. 하나님이 목숨을 보호해 주는 거죠.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하냐면 죽였어? 내 가족을? 용서할 수 없어 하고 살인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실수였어요. 그러면 뭐예요? 본인도 가슴 아픈 살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건 가해자 입장에서는 목숨을 건지도록 보호가 되는 것이고,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또 하나의 살인을 하지 않도록, 또 하나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거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 시대에 이런 법을 만들었다라는 건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이걸 이제 본따서 지금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게 감옥 같아요. 분리되어 놓은 곳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감옥과 이 도피성의 감옥은 좀 다르죠. 그리고 이 도피성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대가를 치러야 해요. 언제까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머물러야 돼요. 피했으니까 괜찮아? 아니죠. 가족과 분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면 언제 밖에서 그 피해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피해 보복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피해자들이 그 피해에 대해서 갚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지도 못하고 도피성 가운데 머물렀어야 하는 거예요.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런데 은혜는 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 사면이 돼요. 그 도피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하는 대제사장이 죽은 것처럼 대제사장이 죽잖아요. 그러면 모든 죄가 사면되어지는 거예요.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것을 상징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 또한 용납을 받는 곳이더라고요. 용납을 받는 거예요. 자, 가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도피성에 사는 사람 대부분은 누구예요? 다 자기들도 죄를 짓고 대부분 다 살인자들이 몰려온 거예요. 이해는 이해, 눈에는 눈이니까 그래도 뭐예요? 이 조금의 자기 돈으로 갚을 수 있거나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갚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몰려온 곳이에요. 그러니 도피성에 온 사람들이요, 새로운 도피성에 온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바라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치근하게 바라볼까요? 아니면 정죄하듯이 바라볼까요? 자, 이렇게 딱 우리의 표정이 어때야 돼요? 너도 실수했구나. 어쩌다 그랬어. 이런 치근한 마음이겠어요? 아니면 아이고야, 저 살인자 봐라. 아이고야. 이런 식으로 쳐다보겠어요? 따뜻한 눈이었겠죠.
이 도피성은 죄는 졌지만 따뜻함을 느끼는 곳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다 같은 처지잖아요. 다 같은 처지. 좀 먼저 온 것뿐이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뿐이지 여전히 같은 처지잖아요. 저는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죄인이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가끔 목사인 저는요, 기도해요. 하나님, 좋은 사람만 보내주세요. 좋은 사람만 보내주세요. 제 속을 안 썩히고 힘들게 안 할 사람만 보내주세요 라고 골라 봤더니 받으면 교인들은 골라 없어요. 왜요? 서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에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저도 양복을 입고 이렇게 깔끔하게 입어서 그렇지 제 속을 들여다보시면 어떠실까요? 얼마나 죄인이에요. 겉이 아니잖아. 여러분 한번 서로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다 착한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마찬가지거든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 죄 안 졌습니다. 저 살인 안 했고요. 부모 공경 잘했고요. 저 거짓말도 안 했고요. 도둑질도 안 했어요. 심지어 저 간음도 안 했거든요. 심지어 남의 거요 탐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구지하고 베풀고 나누며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 마음으로 형제를 욕해도 살인이야. 욕만 해도 살인이야. 그걸로 치면 우리 다 죽었어요. 다 죽어야 돼. 다 살인자예요. 그것만 그래요? 거기 심지어 지나가면 여인을 바라보고 남자를 바라보고 음욕을 품으면 다 죄예요. 다 죄인이에요. 자, 그러면 어느 죄가 큰 죄예요? 진짜 살인만 큰 죄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이 마음으로 품은 죄도 죄예요? 똑같은 죄예요. 그래서요, 교회에 오면요, 그게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으로 여러분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도피성은 이런 곳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자, 옆에 분들을 좀 따뜻한 눈빛으로, 너무 반가운 눈빛으로 한번 얼굴 한번 봐보실까요? 야, 왜 이제 만났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왜 이제 오셨어?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을 진짜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어때요? 아이고야, 이런 마음이잖아요. 딱 한 번씩, 자, 오늘 한번 가볼까요? 우리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특히 연습을 많이 해요. 자, 우리 진짜 보고 싶은 사람을 이제 너무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그렇게, 자, 그래서 자, 시작. 아이고야. 제가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저희 그 청년들한테 인사하는 법을 가르치거든요. 우리 청년 중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인사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불러요. 이리 와봐. 있잖아, 인사가 너 인성을 만들어. 그러니까 인사부터 잘하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를 만났는데 저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인사하면, 여러분 목사를 보고도 그렇게 인사하면 다른 사람 보고도 인사를 어떻게 할까요? 기본 태도예요. 태도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혼을 내려고 한 게 아니라 청년들을 제가 붙잡고 오라 그래요. 누구든지 인사부터 가르치거든요. 사람을 보고 반가워해 주는, 인사는요 반가워해 주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가움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수하고 죄진 마음으로 온 그 도피성에 달려온 사람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진짜 허덕허덕하고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거기 온 사람들이 따뜻하게 살 곳 마련해주고 머무를 곳 마련해주고, 그러고 그 환영을 받을 때요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심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누구나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나 죄질 수 있고 누구나 이 잘못할 수 있다는 곳이에요. 그래서 도피성은 하나님이 왜 만들었냐? 바로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실수를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너의 실수라면 그것에 대해 용서를 할 수 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한 무엇이냐? 진짜 안식을 누린 곳, 쉼이 있는 곳이에요.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요, 하루 동안 달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달려왔어요. 살고자 하고 달려왔는데 달려와 보니까 그곳에 쉼이 있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품은 바로 이것처럼 쉼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에 찾아오면 그곳이 쉼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자, 여기 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을 살아가도록 회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단순히 머물러 있고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가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도피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여야 할까요? 저는 이 용서의 장소이자 안식의 장소이며 쉼의 장소이자 회복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의 피난처시고 도피성이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는 사람은 어떤 사례한 사람이라도 어떤 누구든지 용납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어렵게 한 사람, 또 교회 안에요, 해필이면 같은 교회에게 힘들고 어렵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서로 용서하며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성경의 신약에 보면 이 도피성을 제대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임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울이더라고요.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7 집사 중에 한 분인 스테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스테반은 정말 명설교가였거든요. 설교를 너무 잘했어요. 진짜 설교를 잘하다 보니까 한 번 설교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요. 너무 설교 잘하면 안 되겠구나. 죽을 수 있다. 근데 한 번 설교하고 죽은 사람이 스테반이에요. 근데 그 스테반을 죽일 때 그때 시대의 문화는 어떤 거냐면,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그때 고대 근동의 그 문화 가운데,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보면 그 사람을 죽일 때 하는 방식은요, 성문 밖으로 나와요.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와서 땅을 파요. 자기가 묻힐 땅을 파요. 그리고 땅을 파고 난 다음에 그 앞에 서요. 그 앞에 서면 그 살인에 대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그 사람의 가슴에요, 아주 큰 돌을 던져요. 그러면 이 돌을 딱 받는 순간 그 돌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딱 서 있는데 뒤에는 웅덩이가 파 있어요. 누워 있어요. 돌을 딱 던지면 어때요? 이 돌을 받는 순간 뒤로 뻥 하고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거나 이미 돌 맞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위에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우리에게는 이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시작한 거니 이 사람한테 이 죽음에 대한 대가를, 책임이 있습니다 하고 그 사람 앞에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그 앞에 놓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바울이에요. 바울이죠.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바울은 로마식 발음이에요.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게 아니고 발음이 다른 거예요. 바울이에요. 살인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죽였어요. 그랬던 바울을요, 예수님이요, 찾아오세요. 그것도 어디를 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찾으러 다니는 그 바울을 예수님이 찾으러 오세요. 그리고 그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세상을 향한 눈을 가려주세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으로 갇혀있던 눈을 가려주세요. 그리고 볼 수 없는 시간을 보내게 한 다음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아네아니아를 통해서 그의 눈이 뜨게 해요. 예수님이 보내셨죠. 그리고 그는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요. 결국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자, 우리에게
도피성은 용서받은 곳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 용서받고 쉼이 얻은 걸로 교회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 이후에 그의 삶을요, 살인자였던 자기를 용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그는 그의 그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이제 주께 드렸다 하고 그 생명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피에서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라 피에 머물러 있어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새롭게 주셨음을 인정하고,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주의 일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그 생명을 바치는 것이 도피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도피성이 결국 그의 인생을 바뀌었죠. 그 도피성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에게 도피성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라고요. 나에게 오라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피성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 거냐?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용서의 은혜를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요, 어떤 죄든 용서합니다. 어떤 죄든. 그러면 나의 죄를 용서했다면 다른 어떤 사람의 죄도 용서합니다. 예수님이 용서하고 나면 정죄할 수 있나요? 없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 풀려져요. 사면이 돼요. 그러면 뭐예요? 야, 아직 난 용서 못했는데. 그런데 뭐예요? 대제사장이 죽었으니까, 그 죄가 사했으니까 그에 대한 죄에 대한 잘못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경험했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용서를 경험했으니 우리 또한 용서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용서를 경험하려고 하면요, 먼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죄 하나하나만 고백하며 회개해야 돼요. 온전한 회개가 안 되면요, 온전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면요, 나도 모르는 사람, 내가 의인데요, 서로 정죄하는 거예요. 야, 너가 더 나쁜 놈이야, 너가 나쁜 놈이야. 둘이 욕해요. 서로 나쁜 놈이라고 욕해요. 그러면 옆에서 보면 뭐예요? 둘 다 나쁜 놈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요, 누구 하나 잘못 없는 사람 없어요. 요즘에 가끔 텔레비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부부들끼리 싸우고 하는 것들을 보면 한쪽 편에서 찍어요. 그러면 그 반대편은 진짜 나쁜 사람 같아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또 찍어 놓으면 뭐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쪽이 나쁜 사람 같아요. 자,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쁜 놈이 있는 게 아니고 네 편 내 편만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공정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누구 편에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요, 다른 사람들도 죄인으로 못 봐요. 그리고 용서의 마음을 갖게 돼요. 용서를 믿으신다면, 용서의 은혜를 누리셨다면 또한 용서를 베푸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또한 교회는, 우리는 안식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교회는 쉼의 장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까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애들은 돈이라고 하지만요, 계속 리서치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면요, 아이들이요, 받고 싶은 최고의 선물은요, 엄마 아빠가 행복한 거래요. 안 싸우는 거래요. 그리고 아이들이요, 싸우고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느끼는 감정은 이거래요. 나 때문에 싸우는 것 같으니 내가 없어지면 되겠구나. 아이들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게 싸움이에요. 그러면 가정은 어떤 느낌이어야 돼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뭐 해야 돼요? 사랑하고 행복한 곳이에요. 예, 옆에 이제 혹시 가족들이 같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세요.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예, 서로가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그럼 옆에서 앉혀가지고 그래야지. 이제서야 됐구나.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그렇게 하고 뭐예요? 나 또한 같이 죽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런 곳에 가면 자녀들은요, 집에 오고 싶고 그곳에 머물고 싶어져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가요,
무엇이 옳고 그러면 싸움을 가지고 싸우게 하는 건 사단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회만 오면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행복이 있는 곳, 그러면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표정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의 은혜를 누리고 쉼과 안식을 주는 여러분 되십시오. 또 마지막으로는요, 회복의 은혜를 나누어야 해요. 받은 은혜를 우리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저는 가끔 생각해 보면, 목사님 저를 보면, 야,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바울이 죄수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충분히 그 이상이었겠다. 정말 악한 자로서 세상에서 악한 우두머리 되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야,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쓰시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회복된 은혜는요, 우리로 끝나면 안 돼요.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나누셔야 돼요. 나누셔야 해요. 크리스마스는요, 우리들의 축제가 아니라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도구 되어야 해요.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 즐거운 시간이 아닌, 우리 이제 25일입니다. 우리끼리만 즐거워서 우리끼리 오는 성탄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자녀들이고 여러분의 가족들이고 그냥 가자. 크리스마스 때는 여러분 축제의 기간이 날이잖아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즐거움의 예배를 하나님께 기뻐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냥 데리고 오세요. 오셔서 야, 크리스마스 한 번이라도 오자. 그랬더니 계속 크리스마스 예배만 오신 분도 계세요. 괜찮아요. 우리는 못 만지지만, 우리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면서 안 돼. 한 번 왔으니 끝까지 가야 돼. 이러지 마시고 편하게 오게 하세요. 왜요? 와서 그들이 회복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서로 용납하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들 또한, 도피성에 왔던 사람들이 눈빛으로 용납을 받아본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용납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피난처 되신 예수여 라는 이 고백인데, 나의 피난처 예수,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피난처십니까?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찾아가서 마음껏 울 수 있는 곳, 마음껏 부르질 수 있는 곳, 그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누구죠? 기본적으로 엄마잖아요. 엄마 품에 안기면 그냥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엄마 품에 안기면 위로를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그렇습니다. 나의 피난처라는 건 힘들고 어려울 때, 살 힘조차 없을 때 그 품에 안기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그분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회복이 되시고 은혜가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노예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인생,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 원래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 그 전의 삶으로 다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으로 우리가 이제는 바뀌어져야 돼요. 내 문제만 붙잡고 살던 인생이 이제 주님의 문제를 붙잡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 회복을 경험한 자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회개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시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 그 구원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눈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써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임하게 하여 위해서,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 위하여서 사랑합니다. 주여 나를 주님 사용하여 찬양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홀로 붙들려 영광 사용받는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주님만, 있도록 주여 오직 인도하여 주님만 주시옵소서.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높이성으로 뛰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이제 하나님 그 은혜를 나누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목적이 이제 나를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받은 인생이오니, 거둬받은 것이오니 이제 나누고 베푸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높이기를 원하며, 하나님 주변에 그 사랑 전하길 원합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